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이루어요. 사무엘이 이제 찾아갑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왕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봉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왕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살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교회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정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냐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개척을 하고 몇 년 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금방 부흥을 해가지고 한 50명 됐을 때 대부도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대부도로 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요, 자기 손주만 챙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굉장히 내가 많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결국 삐져가지고 꽝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다 데리고 나갔는데, 저는요, 권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물론 그분한테 잘못했어도 아이고 권사님 최고예요 하면 날 보고 최고의 목사라고 그랬겠죠. 나는 사람들 보기에 최고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목사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목사가 뭐죠?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고쳐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말씀 들으려고요? 지금 말씀 들어야 됩니까? 홍수입니다, 말씀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AI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아말렉에 대해서 설교해 줘라 그러면 그냥 아말렉에 대해서 설교가 나옵니다. 즉 그런 시대입니다. 이성배 목사가 뭐 설교 잘한다고 설교 들으려고 날 아닙니다. 교회니까 목사 있어야 되니까 세웠습니까? 요새 공짜로 월급 안 주고도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하면 올 사람 많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랑받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조그만 돈 가지고 고아원에서 조금 갖다 주고 양로원에서 조금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양로원 고아원에서 엄청 사랑받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만들어서 올바른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틀린 건 틀렸다 말하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게 바른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삐져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삐져서 가야 진짜 만났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죽어서 하나님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친구를 한 명이라도 놔뒀으면 저는 굉장히 목회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죠. 이거가 여러분, 이거 바뀐 사람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가 없으면 예배도 안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도 아니고요. 감사가 없으면 전도도 아닙니다. 전도라는 행위를 해도 전도는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해도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감사?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 강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있던 데를 거쳐서 와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몰래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한 일, 그 몰래 숨었다가 복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뭐하다?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남녀를 없애라. 소아를 없애라. 우린 소아 없앨 수 있어, 없어? 뭐가 발동해? 예.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죽이라 그래. 그럼 누가 생각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명령에는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돼요. 소아를 진멸시켜라 그러면, 최권사님 진멸시켜라 누가 생각 제일 먼저 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내 가족의 가치관이냐예요. 이제 갓 결혼한 애들 다 죽여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 못 죽인다니까. 장가 안 간 놈들 다 죽여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 어떻게 죽일 거요? 그런데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 자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누가 못해?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아멘?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를 죽여라. 소아를 죽여라. 젖 먹는 아이를 죽여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간을 모르니까 자꾸 마귀 자녀들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진 게 인간입니다. 이거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동물인데 머리가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만 하는 겁니다. 차라리 동물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그것만 하잖아요. 머리 좋은 동물이 되니까 세상을 다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도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는 안 하잖아요.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어떻게 여자끼리 결혼합니까?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라는 놈들까지도 이것을 지지하는 놈이 있어요. 제3위성이 있대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게 목사 아닙니까? 이걸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거 잘못했다 얘기해 목사 아닙니까? 성경은 틀렸다 그래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알려줘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목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걸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드님이 남자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인정할 겁니까? 그랬더니 조금 인정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인정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목사가? 예를 들어 우리 이찬일 목사가 남자를 들어와서 며느리야. 그래서 결혼했어. 그걸 여러분 다 알아. 이 교회에 있어? 안 있어? 안 있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명령 받은 거예요. 지금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리고 다 죽여라. 여러분 명령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여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죽이려니까 또 칼 갖고 죽여.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거 끝내라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끝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으로서 사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식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상으로 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식을.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버리라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모 버려라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부모를 버리라고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그거 버리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모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손주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손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대잖아. 성경에 여러분 귀를 고쳐주면서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못 듣는단 말이야. 벙어리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인 거예요. 왜 눈을 고쳐줍니까? 바로 우리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고쳐주는 거를 예수님이 눈 고쳐주면서 영적인 눈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고쳐주면서 제발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무엘상 시대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잖아요. 이 명령 받은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아말렉이 뭐예요? 방해되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거기서 그리스도가 와요. 결국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거는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방해꾼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요소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들 이스라엘을 초림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방해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요소들 완전히 다 죽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못하죠.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마귀예요. 마귀 자녀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명령 따라서 움직입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지금? 명령 따라서 지금 했다니까. 사람들을 백성을 소집해요. 가서 싸우려고. 그래서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21만 명을 이제 군인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병을 아말렉 성에 가가지고 복병을 합니다. 그리고 겐 사람이라는 거 있어요. 아말렉에 존재하는 겐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니네까지 진멸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삐라를 뿌리잖아요. 삐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쪽을 공격할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 다 피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 어디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금 뭐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거기하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가지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은 시가지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군인하고 싸우는 것이지 일반 저기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삐라를 다 뿌렸습니다. 나가라. 여기 공격할 거니까 나가라. 그런데도 그 무장 군대들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언론에다가 이스라엘은 무자비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어느 당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호도하고 막 왜 그 시가지를 했냐? 그 땅굴로 들어가는 게 처음부터 시가지에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병원을 공격 못할 거다.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그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 여기는 학교는 공격 못할 거다. 학교를 통해서 굴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가 전부 다 그 굴에 그거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말렉 보고도 나가라. 겐 사람들 나가라. 너네 다 죽기 전에. 그래서 겐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좋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살려야 되니까 나가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매달 1,000만 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확률은 99.9999%지만 0.0000001%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잖아. 또 채권사가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거야. 그럼 목사님한테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5천만 원 벌면 11조만 이제 하니까 문제긴 한데. 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어디 써야 내가?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선교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그밖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평생 동안 나한테 도와준 분들을 가서 좀 식사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야. 김윤서 나한테 몇 번 밥 샀지? 그때 2번인가 샀어. 그래서 와서
나한테 그걸 아주 강력하게 2번 샀기 때문에 내가 밥 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 권사님한테 온 거예요. 최 권사님 나한테 뭐 해줬지? 최 권사님은 항상 목사님 생각해서 감주도 갖다 주고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분은 나한테 2만 7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한 끼에 5만 원짜리 사드려야지. 김숙자 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도 한번 사준 적이 있고 아주 비싼 거 사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6만 7천 원짜리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김재희한테 또 갔어요. 김재희는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삼겹살 갖다 줬고 오리고기 먹고 싶다니까 오리고기 사다 줬으니까 이 사람은 4만 2천 원짜리 사줘야 되겠구나. 또 갔습니다. 최경희한테 갔어요. 최경희한테 나 밥 사준 거 생각해 보니까 3번 이내로 산 것 같아요. 평생을 아직까지. 그럼 2만 3천 원짜리 사줘야 되겠구나.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신다 그랬잖아. 다 그거를 너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를 빼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은경이를 빼는 거야. 그래서 은경이한테 가가지고 은경아 너는 목사님 밥 사준 적 없지? 네. 그러나 넌 밥은 안 사줬지만 나를 너무 사랑했고 목사님 최고라고 이야기했잖아. 너는 10만 원짜리야. 그리고 그냥 10만 원짜리 밥을 사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겐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 치고 왕도 다 죽입니다. 아각을 다 죽이죠. 자, 그런데요.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과 정반대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일 하면서 뭔가 찝찝하게 하나 남겨놓고 해. 이 부분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해. 우리 이런 거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 좀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할 겁니다. 자, 이 3절과 9절을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럼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전도해라. 전도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봉사해라. 봉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 얘기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을 뒤다보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그 얘기를 왜 지금 우리한테 여기다 끌어댑니까 그러는데 그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거죠. 성경이 뭐다?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세 드시지 않으세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3년 지나면 3일 지나면 3000년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가 생긴 지가 5000년 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5일 지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론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푹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론이 우리들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경험들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귀신들의 속삭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와에게 속삭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한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 귀에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우리들의 생각에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 속삭임에 당했습니다. 뭐라 좋은 것 다 하니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면 되지. 뭐라 그걸 다 없애니 하나님을 끌어다 대고 말씀을 끌어다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완전히 다 당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